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이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청년 대학생 단체 중에서, 기독교 단체 중에서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한국 청년들 가운데, 특히 대학생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독 청년으로 간절히 자라나며 그들이 기독 청년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시작한 선교 단체가 이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대학생 선교회가 올해는, 예전에는 각 지역에 나눠져서 수련을 했는데 올해는 평창에 있는 피니스파크에서 막 모여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기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수련을 했는데 약 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도 없나 보구만요. 1만 명이라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여러분 한 수련회 집회를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주제가 Seize your season이에요. 너희 때를 붙잡아라. 그럼 너희 때를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청춘의 때, 특히 대학생이라는 청년의 때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은 믿음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하고 지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살이만 생각하면서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과제들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고 믿음 안에서 해결책들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중이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는 아직 휴전 중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들이 남북에 대치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이런 가운데서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여러분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청춘은 다 끝나버렸으니 우리는 그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저 아무런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런 대로 우리는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많죠? 그것을 한 100명 정도로 축약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0명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명이 시골에서 살고 있고 51명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대요. 그리고 77명이 자기 집을 갖고 있지만 23명이 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따져본다면 100명으로 따져본다면 하루에 $2 미만, 미화로 $2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 48명이라고 합니다. 3,000원도 안 되는 걸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여러분 다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여기 휴대전화 없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100명 중 75명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25명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30명이 인터넷 접속을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접속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고 나머지 93명은 대학을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 그걸 100명으로 따져봤을 때 딱 26명 정도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14세 미만의 세상을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66명은 64세 이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 딱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은 65세 다 이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65세 이상 다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죠? 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유놈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백수를 사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 땅에 살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00명 중에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산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65세 이하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그저 가을에 쓸쓸히 메말라가는 낙엽처럼 우리가 나머지 여생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믿음의 청년처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원통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바라느냐에 따라 그 모든 색깔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일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전에 신방을 다녀왔던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 늦게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70 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남편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손잡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은 70 넘은 노인이 계셨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무엇이 좋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왜 늦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고 젊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 뭐가 좋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청년이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이가 먹어서 청년의 때가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상황과 우리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청년의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린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우리 가정의 청년이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청년이 때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이제 새 가정 한 명이 등록하셨지만 첫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를 걸음걸이, 그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젖먹이에 걸음걸이를 할 때다. 우리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자라나게 되죠. 왕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걸음걸이를 할 때 그냥 첫 걸음을 디디고 아장아장 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나서 왕성해질 때 우리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음마 신앙에서 이제 왕성하게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소망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의와 내 마음과 내 생각만이 온 내 가정과 내 삶의 전부가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라날 때 특별히 아장아장 걸음마 신앙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나 왕성한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자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처음 등록하면 가장 먼저 새가정 양육을 받으라고 꼭 권면드립니다. 첫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해서요, 새가정 양육교사를 여러 명 양육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받고 마지막 넷째 주는 이제 지도자인 사모에게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아니면 또 처음부터 이렇게 다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여건에 따라서 꼭 새가정 양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새가정 양육을 받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양육을 받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너무나 좋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존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을 받고, 기존의 성도들 양육을 받고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의 그 법칙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항상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유혹의 마귀의 권세가 분명히 우리를 붙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청년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루실지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신앙을 익히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 교리들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이 기존에 해왔던 잘못된 악습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지금은 청년이 때처럼 왕성하게 자란다면 여러분 반드시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 양육받고, 특히 예배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목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믿음의 청년일 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청년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청년이 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름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속으로 외치는 분들이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순간 자칫 잘못하거나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관해버리면 이상하게
믿음의 공동체가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이상하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어둠같이, 오늘 빛과 별과 이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빛을 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두움 속에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비유하여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청년이 때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청년이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요. 너무나 빨리 변해갑니다. 우리가 정말 청년의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에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변화의 패러다임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패러다임들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믿음의 교회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면서 교회를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을 종종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다 적용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것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발행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춘됨을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늘 말씀 가운데 서며 기도 가운데 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지역에 속한,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지역도 그냥 청춘 때가 다 지나버렸습니까? 이 지역이 청춘 때가 지나버렸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끼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고 우리가 이 인재 지역에 정말로 우리가 인재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재 지역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다행히 안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랭킹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전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이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의 청년이 때, 우리 교회의 청년이 때, 또 이 지역사회의 청년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 가정,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